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그 속도 제한이 대부분 구간에서 50km 정도로 이제 낮춰졌는데, 사실은 이제 시속 30km 이하로 갈 때가 사고 발생률이 제일 낮고 시속 70km 이상으로 갈 때가 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간다. 그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민폐죠. 너무 또 느리게 가도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면서 저 왜 이렇게 나와서 저러시나,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그렇고 제한 속도가 있죠. 몇 킬로 이상으로 가시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며 빠르게 성취하고 경쟁하는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참된 삶임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삶의 속도에 쫓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이 귀한 말씀은 삶의 위치보다 방향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소중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속도에 쫓기면 방향을 잃는다. 우리 모두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빨라지고 효율성이 우선시됩니다. 쟤 왜 저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빨리 못하나?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빨리 가려면 느리게 가라, 빨리 가려면 뭐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속도의 함정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하나의 그 모토가 있는데 급하게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는 천천히 갑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심지어는 직진을 할 때에도 차를 볼 수가 없어요. 좌우 이렇게 차들이 속도 위반을 해서 오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차들을 못 보게 되면 뭐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빨리 속도에 쫓기면 이 방향을 잃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에 쫓기게 되면 생각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속도에 쫓기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속도에 쫓기면 감성의 손실이 발생한다. 미국의 철학자 로젠버그는 속도는 감성을 죽인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속도에 쫓기면 감성을 느끼고 공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차가 가는데 그런 사고 많이 나죠. 우회전 하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를 미처 못 보고 꽝하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속도에 쫓기면 목적 의식의 상실이 일어난다. 스티븐 코비는 속도는 목적 의식을 흐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도에 쫓기다 보면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속도에 쫓기다 보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 있는데요. 방향을 알면 속도는 따라온다. 이 귀한 말이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찾고 속도에 쫓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올해 35세의 김민재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서울은혜교회 집사님인데 청년부에서 봉사하면서 S전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뭐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 기회 발굴이라든가 전략 수립, 경영 성과 분석, 이런 일들을 이제 담당하다가 보니까 계속 일에 쫓기면서 승진해야 되겠다. 계속 승진을 해야 되니까 경쟁 속에서 승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보다는 교회에서 시간을 좀 갖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자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전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나누게 되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분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너무 바쁩니다.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메시지 들을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에 쫓기다 보면 오늘 오늘 해야 될 일 10가지도 넘어요. 오늘 이것도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부모님도 찾아봐야 되고 또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여기 회의도 있고 저기 회의 저녁에 회식도 있고 또 오늘은 업무 추진 위해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이 주어지는 대로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시간은 빵입니다. 제로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되잖아. 속도에 쫓기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멈춰야 돼. 스탑.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1번, 0순위, 1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바쁠 일이 없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속도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보고 나머지 찌꺼기 시간 안 남으면 관두고 찌꺼기 시간 조금 남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야. 헌금해라. 선교 헌금해라. 특별히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후원하십시오. 선교 헌금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관두고 남아도 할까 말까 하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그 사람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속도에 쫓기면 방향을 잃지만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 속도에 집착하면 삶이 어긋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멈춰라는 얘기야. 멈춰라. 놔라. 들고 있는 건 놔라. 하는 일 멈춰라. 여러분들 뭘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슨 일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사에게 소홀히 하십니까? 세상 일 멈추세요. 세상 욕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늘 시편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멈춰라.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통죄하심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인데 신학적으로 쉼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입니다. 올해 48세의 박철규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부산의 빛소금교회 장로님이신데 구제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직원 채용과 복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 이제 인사 담당자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점검하고 분석하고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적절한 그 회사에다가 업무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 삶의 공허함을 느꼈지만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 구제부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이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박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삶이 의미로, 가치 있는 의미로 가득 채워집니다. 정도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삶의 방향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리라는 것이 이제 얕사른데 내 길을 곧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 찰스 스펄전은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정직한 길을 가면 하늘이 도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치된다.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제나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기쁘게 하는 뜻과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과 희망이 증가한다입니다. 미국의 목사 리고레는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믿음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은 믿음과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올바른 방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를 위해 남겨둘 7,000인을 준비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올바른 방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면 언제나 복이 따릅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72세 이정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대전에 있는 그 평안이 가득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국장으로 은퇴한 공무원인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제 한국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또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이제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9급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국장까지 승진하는데 한 35년 정도 걸리고 7급에서 출발하면 한 25년 정도 국장까지 승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9급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7급으로 이제 승진이 되는데 7급은 이제 주사라고 그러고 5급은 이제 대리라고 그러고 5급 시험은 좀 특별하죠. 그래서 5급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옛날에 행정고시도 있고 국회 사무처 5급 직원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시험 준비도 하고 뭐 행정고시 준비도 하고 5급 시험 준비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5급에서 이제 4급 과장으로 승진이 됐다가 이제 3급, 2급, 이제 1급으로 진급이 되죠.
1급이면 이제 국장이나 본부장급인데 소방청장이나 뭐 경찰청 본부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직책들이 이제 1급에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직이 이제 국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이제 9급이나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구나 다 모두 다 국장으로 진급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은퇴 후에 자신이 이제 살았던 그 속도감 있는 삶을 버리고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의 화목과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은 속도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방향을 잡으며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삶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순간도 같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 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네.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도 똑같은 게 없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 삶의 길이 굴곡이 심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때는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진으로 남아있으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초등학교 때 내가 무슨 초등학교를 들어갔구나.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일이 뭐 있었고 뭐 다쳐가지고 상처도 받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아요. 인생길이라는 게 굴곡이 심해요.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참 중학교 2학년 때는 참 행복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가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도 많고 번민이 많았나 보다. 응? 굴곡이 심한 거야. 굴곡이 심하고 복잡하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이로구나. 나는 순례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다. 인생은 길이에요. 길. 인생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고 인생은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이다. 인생의 출발점이 뭐예요? 인생의 출발점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순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 위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이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이라고 그랬는데 시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살아오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도착점은 어디예요? 인생의 도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입니다. 미국의 목사 리고레는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을 걷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속도보다 방향을 소중히 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에 맞춰 방향을 잡고 그 길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인생 여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